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고 또 전염병도 기승을 부리고 또 사이에 많은 불안전한 요소들도 있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풍족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표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도 구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모든 분복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이정재, 박은희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흠양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 부모, 형제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지하철에서 새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갔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째려보고 막 그랬겠지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좋은 자리를 향해서 새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갔나 봐요. 그랬더니 노인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봐요 젊은이, 당신은 새치기를 참 잘하는데 저승 갈 때도 새치기해서 나보다 먼저 가시구려. 이렇게 얘기했더니 새치기가 끝났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급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힘겨울 때 뭔가 한번 새치기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짜증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삶으로 인하여서 새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다 누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이 또 기도를 드려요. 45명은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40명은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30명은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20명은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10명은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번이나 기도를 변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6번씩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은 없었나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몇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했던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삼았던 이유가 저 자신도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기도 그러면은 많이 부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지 않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풀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나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데는 그 죄악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어지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살에 새기는 언약의 표징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순종을 했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세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면 가까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놀러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이고 새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사촌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자주 놀러가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녀가 죄악에 물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정리를 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이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번이나 기도의 내용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드릴 때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는 것이 부당하십니다. 거기 의인 50명이 있는데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멸하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비롯하여서 거기 가족들 또 그 집에 함께 있는 종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은 충분할 것이고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0명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성을 멸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자가 기도드립니다. 45명만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오케이 그러시는 거예요. 45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낮추는 거예요. 4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40명도 괜찮아. 40명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또 낮추는 거예요. 노하지 마시옵소서. 30명 그래도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30명이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카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20명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2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20명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당황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6번씩이나 처음에는 아주 기세가 당당하게 의로운 사람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자신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사실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겸손한 말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이 겸손한 것뿐이지 실제는 하나님을 가지고 논 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농락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하는데 2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10%만 좀 깎아주세요. 그래요. 잘 해봅시다 서로. 그래서 1억 8천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또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마시고 10%만 더 깎아주세요. 그것을 쉽게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 그렇다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서 10%만 더 깎아주세요. 겸손하게 얘기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진실하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거에 응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말이 겸손하다고 해서 그것이 겸손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정중하게 당신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내놓으세요. 아무리 정중한 표현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농락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어려운 시라니까 당신이 좀 그렇게 원한다면 한 번 더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서 절반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나중에 2억짜리 아파트를 2천만 원에 사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응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해도 이것을 들어주고 받아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씩이나 말을 바꾸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보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브라함이 부각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절하게 간구하더라도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농락당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아브라함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번 말을 바꿔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애교스럽게 그래 네 마음 나도 안다 그러면서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말을 바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셔봐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말을 바꿔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낯빛이 변하시는 거야. 목소리도 달라지시는 거야. 또 아브라함이 3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달라지시는 거야. 그래, 3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말을 바꿔서 2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느냐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먹을 불끈 쥐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거나 불꽃 같은 눈, 그 눈으로 아브라함을 쏘아보시면서 기도해 이렇게 들으시거나 그 목소리가 너무나 불쾌하시다는 그 표현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인자한 눈빛으로 온유한 얼굴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가 6번씩이나 말을 바꾸어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래 아브라함아 기도해라. 내가 내 마음 다 아니까 내가 말을 바꿔도 괜찮아. 그러니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아브라함에게 자꾸 부어주시는 거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한 번에 그친 적 많이 있었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기도 못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서 기도 못하고 이런 적 있었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내 모습이 내 스스로 위축되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6번씩이나 말을 받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인자하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낙심한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드럽고 온유하고 인자하신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의 종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분들도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어떤 분들보다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없는 나를 인자하신 얼굴로 찾아오셔서 종아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님을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자꾸 세워주셔서 응답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6번을 변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는 7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7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6번으로 끝나지만 7번째 기도는 조카 롯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 조카 롯을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차마 이 기도는 못 드리는 거야. 그런데 진짜 기도는 이 기도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7번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조카 롯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도 부어주시고요. 기도하라고 아브라함을 재촉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7번째 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자리에서 조카 롯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거야.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가실 때 풍족하게 풍요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세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구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일정하게 골고루 이렇게 먹어야 육신의 건강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위치가 있고 말의 길이가 있고 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 말에 길이도 있어야 되고 또 말의 위치도 있어야 되고 말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때 하나님은 자꾸 풍요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야. 풍족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야. 지금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에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 소집 명령이 딱 떨어지면 전투태세로 딱 응징력 있게 가정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고, 여러분들 영적인 국가는 국가적으로 모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립시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배 자리로 딱 나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영적 성장을 이룬 성도님들은 딱 일손을 멈추고 기도하라는 소집 명령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딱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삶 속에서 잘 훈련되어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참 귀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축복의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 매일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영을 부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다. 아멘. 주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구하지 않는 복까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되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 어떤 고민도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도 하나님께 끝까지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응답하시는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보다도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옵소서. 열애 하나도 받으시고 감사의 예물, 소원의 예물,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드려지는 목적의 예물들 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시대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으니까 하나님 한 주간 성도님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